찬양할 때만 해도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많이 안 오실려나 보다 했는데 뭐 갑자기 또 찬스니까 또 은혜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라와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데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망하려 하나 그들이 그때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전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금 대부분 사역을 돌아가고 이제 에베소에 처음 3차 전도 사역을 오게 되어지죠. 네,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달 내지 뭐 2달, 길어야 몇 달, 한 지역에서 머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3년 가까이를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긴 사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 참 좋은 동네라서 거기에 모여 있느냐, 거기서 오랫동안 복음을 강론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전에 복음을 증거했던 베레아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다고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신사잡고 그 온유해져서 말씀을 잘 듣는 지역도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사실 많았죠. 에베소 지역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다고 하니까 엄청 말씀을 잘 듣고 온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회상하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내가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광대한 문. 이게 어떤 문이냐 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의 좀 문화의 특징을 알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베소가 5월달, 우리 한 다음 달 아마 이때쯤 됐을 것 같아요. 5월달이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아데미 신전의 행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떠한 큰 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 열리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 지역으로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뭘 하느냐? 우리 기념품 수버니어샵 가는 것처럼 거기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이 사람들이 데메드리온 온 사람들이 은장색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1년 동안 그걸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신상을 또 뉴 디자인을 나와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 축제를 즐기러 사람들이 막 오다 보니까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익이 있겠고 금융업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모였지만 바울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지금은 이때라, 복음을 전할 때라 라면서 지금 큰 광대한 문이 열렸는데 중요한 건 뭐다? 방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칭찬받게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람들 앞에 대적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대적자가 있든 아니 듣든 늘 어디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에 가서 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3년 동안 잘 버텼어요. 3년 동안 잘 버티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난번에 어떤 앞에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마술사들이 이제 자기들의 책을 다 태우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술사들이 자신에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우리는 가짜다. 그러면 자신들이 먹거리에 있던 그 모든 마술책들을 한 번에 태워버리게 되어지죠. 그것이 은 5만 양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으로 하면은 몇백억이 될 만한 그것들을 태워버리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고 이제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로마를 거쳐서 저기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겠다라고 작정하면서 그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19장 21절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이제 로마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겠어. 여기 에베소 사역은 이제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자신이 원래 지나왔던 자기가 갈 수 없었던 마게도냐 지역,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예요? 빌립보라든지 이런 곳에 먼저 자기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자기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 그 밑에 있는 옆쪽에 있는 지역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려고 제 4차 사역을 선교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좀 다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지금 여행을 못 따라오고 있는데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전도 여행 갔다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오래 전가했는데 방해가 있었지만 그곳에 아데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이곳은 복음의 터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대적자가 많지만 버텨내리라 하면서 3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흥을 보고 떠나야겠다. 그러면서 둘을 제자들을 보내놓고 자신이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는 순간에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복음이 주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우리가 왜 증거해야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소동은 크게 말하면 복음이 가져온 소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는 사단의 반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마술사들의 회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5만 양을 태울 만큼 큰 회심이 일어났죠.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생계를 다 버릴 만큼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마술적인 그런 신비적인 요소를 다 버려버리고 복음 앞에 모든 거를 아예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실 회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눈물만 찔끔 흘리고 가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회개는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금 죄악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의 행위들이 우리는 회개로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단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네가 감히 내 밥을 뺏어갔어?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반드시 영적인 카운터어택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복음을 전해지면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전해진 것은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영적인 사단의 공격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으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그거를 지혜롭게 이겨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패턴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살 아이를 죽이라는 어떤 소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마대를 뒤엎으면서 다시금 또 큰 소동이 일어나고, 또 성령 침례 받을 때도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야손의 집에서 또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을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조용한 곳이 없었어요. 평안한 곳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이끌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요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편안하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이 소욕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사실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평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죽은 고기에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생명의 복음 전거되는 곳에 방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도 오고 그에 대한 핍박도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죄송스럽지만 평안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너무 편안하고 편리만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는요 잘 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나 아니면 저기 인도 같은 데 가면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왜 섬겨요? 딱 두 가지예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들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모습도 사실 그 소요가 일어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건강하려고.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건강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부자가 된다고 물질의 신이었어요. 그거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영적인 전쟁을 해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대적자를 만나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 부모, 지인들이 내 신앙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가까운 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나에게 대적자가 될 수 있고,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대적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있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대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대적자가 있는 거는 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대적자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대적자가 있다는 건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덧입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얼마 전에 좀 집중해서 봤던 다큐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좀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다큐가 사실은 솔직하게 처음에는 좀 궁금해서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지고 이단들에 대한 특징들을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 삼아서 내가 목사니까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 이것도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단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뒷면에는 교회를 또 비난하는 일들이 그 밑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다 교회란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만민종합교회부터 JMS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다 이단들의 이름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들의 행각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사실은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결코 좌시우시할 문제는 아니구나. 단순하게 그들의 이단이니까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 한 사람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또 다른 이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재밌는 건 그러면 또 생각하게 된 게 JMS나 만민중학교회 이재록이나 신천지나 이들은 왜 불경 가지고서는 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단들을 공동히 봤을 때 이단들 가운데 몰몬경이라든지 꾸란이라든지 뭐 불경이라고 그거 갖고 이단은 나온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아직까지 제가 미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갖고 이단 나온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꼭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책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꾸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신밖에 없어. 메시아 구세주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신들을 끼워 넣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삼위일체의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만 싹 바꿔놓는 거야.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좀 깨어있는 진정한 복음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묵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결국 돈과 권력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기적도 베풀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엄청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과 권력의 진정한 복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실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바꿔요. 정광훈 목사님 제가 처음 20살 때 21살 때만 해도요 엄청나게 신실하셨던 분이셨어요.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청교도 운동하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하게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그분이 하실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가끔씩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성경 쪽에서 좀 벗어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분을 비판할 생각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을 빨리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둘 때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이 유혹에 쉽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다 보면 혹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들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식을 구하게 되어지고요.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어디 부흥된다 하면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를 무시하거나 지식을 무시하거나 교회 프로그램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우선될 때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뒤흔들었던 건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 한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서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교회 프로그램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요, 우리가 다시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자. 왜 교회가 건물이 되어지고, 교회가 어떠한 교권이 되어지고, 사도들의 어떤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권력이 되어졌느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 옛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건 참 좋은 개혁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꿈꿉니다.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것들이 복음을 위한 복음이 아닌 어떤 교회를 바꾸기 위한,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기 위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개혁들로 어떤 방법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할 수 있는,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한 사람의 순종이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3년이나 시간 동안 그가 막 엄청 부흥돼서 그걸 전했느냐? 아니요. 사람들이 대적자가 만큼 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느냐? 원래는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이 서원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봐서 알겠지만 바울의 선교의 첫 번째 전략은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아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 그 상황에 맞게끔 해가지고 항상 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워낙 방해가 심하고 워낙 자신에게 목숨의 위험이 생기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않고 어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두란노라는 서원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두란노 서원 하니까 우리는 기독교적 이름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막 기독교 서점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데, 이 당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적 색채를 가진 곳이 아니라 원래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강연장 같은 곳이었어요. 원래 당시에 로마에서는 항상 뭐가 유명하죠? 어떤 철학가들의 온상대에 됐던 게 이제 아테나라든지 그런 어떤 철학의 중심이 많이 발달된 게 그때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 두란노라는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연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명한 학원 강사처럼 많은 돈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강연을 할 수 있는 큰 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서점도 막 어떤 책도 만들어 놓고 철학적인 사상을 강연할 수 있는 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걸 쉽게 말하면 대여 아닌 대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참 열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누가 와서라도 어떠한 신학적인 사상을 얘기하거나, 신학적이 아니라 어떤 철학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듣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좀 깨어있던 사람이죠. 자기가 서당을 세우고 서원을 세우고 그걸 자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걸 쓰고 그걸 듣고 평가하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픈한 장소로 그 자신의 자기의 개인적인 강연장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헌금 예를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이나 어떤 기부금을 내면 그걸로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겠죠. 근데 바울은 회당을 피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티라니스라는 서원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들었겠죠. 뭐야 듣고 있다가 막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하니까 있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서원에서 강론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매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쉽게 말하면 매일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하고 안 듣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는 한 번성 일회성으로만 복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회 가가지고 한번 말씀 듣고 와 말씀 좋네?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아. 은혜 받은 것 같아. 우리는 그거를 복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저는 성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 듣든 아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정말 벽에다가 그냥 공치는 것처럼 다 튕겨낸다 할지라도 그걸 늘
매일매일 강론하다 보니까 그 에베소에 놀라운 그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한순간에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기적적인 체험으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 가운데 늘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들이 심겨졌을 때, 그것들이 자라나 열매 맺게 되어질 때 복음의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누리다교회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 복음 증거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준비된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을 맛보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일꾼들을 부르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가족 구원하자. 가족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걸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요,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비유 맞추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유를 맞춰서 어떻게 교회에 앉혀놓는 걸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생명임을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들이 아니 듣는 것 같아도 꾸준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복음이 되어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포할 때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이유 중에 그 소동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냐? 자신의 이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마다 뭐가 일어나요? 이제 신전에 아테네 신전에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뭐 신전이라고 해봐, 축제라고 해봐야 뭐 좀 종교적인 모습, 앞에서는 뭐 이렇게 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 이면에서는 수없이 많은 창녀들과 남자들이 막 그냥 난교라고 그러나요? 뭐 그거를 하여튼 그냥 더러운 것들을 그냥 다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아테네에 있는 파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것보다 4배가 더 큽니다. 축구장 한 2-3개 정도 된 크기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교를 벌여가면서 사실은 축제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그 쾌락을 쫓아서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바울이 이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는요, 이 잘 차려진 교회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곳에 복음이 필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보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자신들의 그 신전에 바칠 은으로 만든 신상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테네 신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슴 많이 달린 여자의 신상이 사실은 그 아테네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팔게 되어진 거예요. 왜? 바울이 2년 동안 매일마다 뭐 한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능력이 없다. 참 진짜 신을 믿어라. 그분한테는 뭐 바칠 필요도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이미 핏값을 주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테네 신을 섬기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기부가 필요한데 여기는 공짜야. 거기다가 능력도 많으시대.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어. 있나 보다 하고 다 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으로 갈 거를 다 일로 가기 시작하니까 신상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당장 자기의 손해가 오니까 이제 경쟁업체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없애려고 이제 흑색 선전을 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소동을 벌인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죠. 데메드리오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냥 벌었던 게 아니라 적지 않게 벌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풍족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졌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다 가짜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못 먹게 되어졌다. 물질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방해하지만 이 데메드리오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물질의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려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놓고 물질에 시험 드는 성도들도 간혹 있겠지만 대체로는요, 표현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시험을 종종 받았는데 그냥 쌓아두는 경우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되어지면 그것들이 대적자로서 복음을 방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내가 물질 쪽에 좀 어려움이 당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계획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거나 큰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성도니까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참여되니까 헌금을 해야 돼. 근데 나는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반 은혜적인 성향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왜 하는데 굳이? 이 상황에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교회 일에 하는 일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반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실 교회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까 우리는 계획하고 꿈꿔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물질에 있어서 걸림돌이 올무가 되어져서 넘어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사실 구원의 능력, 복음보다 내 주머니 사정이 빨리 다가오는 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있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은요, 정말로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물질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교회 어떤 재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제가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내려놓게 되어졌어요. 물질이 엄청나게 여유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껏 여기까지 해오셨는데 속된 말로 정말로 나가야 될 돈이 대출할 돈이 없어서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 뒤에 있는 거 주차장이고 뭐 저 앞에 있는 거고 대출이 걸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묶어놔도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 뒤에는 걸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건물 하나만 이게 지금 본 건물에 하나만 묶여 있을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묶인 게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저거 팔면 그거 못 갚겠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면 이걸 주셨고 이 건물을 주셨고 그 대출 또한 우리가 하라고 하셨다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상황이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그걸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데 놀랍게 한 사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맡겨지고. 중요한 게 이게 꼭 넉넉하게 이렇게 푹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꼭 당일날 돼야지만 꼭 떨어지고 뭐 좀 이게 간당간당 할 때 하나님이 꼭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구나. 이게 그냥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교회 은행 이자가 높아져서 어렵고 이게 어렵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고 어떤 답이 안 나오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시험해 보시는 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니죠. 뭐 제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는데 혼자서 걱정하고 혼자서 끙끙 매고 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물질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 어려운 거 압니다. 헌금하는 것 때는 부담스러운 것도 알아요. 근데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기 시작하더라고. 좀 덜 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하겠는가. 정 먹을 거 없으면 교회로 오세요. 밥은 그냥 밥이라고 먹고 그냥 김치 하나만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언을 든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테슬라의 사장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어떻게 성공한 줄 아십니까? 그는 딱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딱 $30로 한 달을 살기를 했대요. 한 달 살기. $30면 우리나라 얼마냐면 쉽게 말하면 3만 원, 4만 원 뭐 이걸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1 가지고 살아보기를 했대요. 정말로 햄버거 하나 갖고 하루를 버텨보고 때로는 하루를 굶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또 사업을 계획하고 꿈꾸면서 일을 했는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30 갖고 살아가니까 살만하더라. 나에게 3만 원만 있어도,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무랬더라면 환율 따져서 한 4만 원만 있어도 한 달 살더라. 못 살지 않더라.
먹고 사는데 그냥 살더라. 그때부터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대요. 내가 실패해도 나는 30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한 달에 30달러만 있으면 난 최소한의 생활을 살 수 있어. 뭐 길거리에서 자든 뭐라든 나는 살 수 있고 이걸로 내가 얼마든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우주 산업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을 때 우주 산업하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때 막 전기차 만들고 그러니까 세계 인류로 그 짧은 시간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주시고 계신 우리는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초월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그만큼 또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있어서 이만큼 온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믿음과 그 초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담임 목사님 어떤 일을 계획하면 사실은 제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또 가서 또 사고 치고 오셨네. 또 일 버리고 오셨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누리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그 일들의 믿음의 도전들에 동참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장 복음이 복음되는데 방해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26절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함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아데미가 신이 아니게 되어졌어. 니들이 믿었던 신이 이제까지 다 가짜 신이라고 얘기하네?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교성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사실 뭐 데모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물질이었지만 사실은 종교성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열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건들기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복음이 복음되는 걸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닌 종교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은요 우리가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내가 어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 종교성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다 좋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모습이지만 단순하게 내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위기 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성? 정말로 보면요, 딱 보면 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믿는데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별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 저거 믿는 거야. 뭐 10년이라도 변하질 않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10년 동안 그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만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믿음 없어 보여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성은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를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종교는요, 특징이 뭐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당신 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리고 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고 예배했으니까 당신이 가진 힘인 어떤 물질의 능력, 아니면 풍요의 능력, 아니면 뭐 병을 낫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값을,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 수도 있고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내 상황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의 열성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 가운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죄송스럽지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성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분이 있다 하면요, 더 넘어가기 쉬워요. 목사가 제일 넘어가기 싫어요. 제가 지방에를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약간 조금 떨어지는 청년이었어요. 떨어지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보통 일반인 같으면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의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그냥 농담으로 들린 것처럼 아니라 갑자기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인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근데 이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와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에 당연히 집사니까, 나는 당연히 권사니까, 나는 당연히 장로니까, 나는 당연히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 잘 믿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대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이유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종교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맨날 설교하고 맨날 성도들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의 그분과의 교제에 힘쓰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진짜 잘 믿고 있습니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은혜 한번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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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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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 내 열심들, 어떤 내 모든 주어진 것들이 사실 은혜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이 하실 것들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방해하는 건 무엇이냐? 무지예요. 무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막 소요 가운데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는데 왜 방해하는지 모르는 무지, 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답게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이단을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빠져서 복음을 복음답게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배울 때 우리는 무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또는 속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모르기 때문에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가 그렇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또 모든 편지에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도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뭐라고요? 무식한 자들과. 여기서 무식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바보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연약해져서 온전히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 스스로 뭐한다? 멸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무법한 자의 미혹에 이끌려, 이단들에게 이끌려 가지 말고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붙들어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뭐를 알아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할 때 여러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천한 건 학교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사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가는지. 때론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대적자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요 무너뜨리는 대적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쏘시개로 쓰임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울 때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해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교회는 전도 안 해도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딱 그건 것 같아요. 이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우리 부흥될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단들이 하는 것만큼만.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우리 부흥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처럼만 복음 증거해보세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온갖 좋은 거 다 주면서 복음 전도해보세요. 부흥 된다니까요. 그들은 헛된 것 가지고도,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얘기하는데 우린 진짜를 가지고도 왜 가짜처럼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하고 나는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게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한 자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론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없이 태형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죽었다가도 살려주십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자고 버렸는데 하나님 생명 다시 주시기도 하시고, 감옥에 가지고 태형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지만 거기서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믿으십니까?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이 완수되기까지는 복음으로 붙잡힌 자는요 반드시 생명을 지켜주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참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지켜주신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저는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2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온 시내가 유론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돈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지금 두 제자가 잡혔어요. 누구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잡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끌려서 바울 대신에, 바울이 어딘지는 몰랐으니까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갇혀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구하려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정확히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3년 동안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아마 그 중에 관리 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지식 있는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아마 변화가, 복음화로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막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면 될 일도 안 돼. 지금 그 두들이 잡혀 있다고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건 해결될 거야. 지금 당신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기경에서 건져줄 자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까운 사람, 동료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은 이 뒤에 보면은 재밌는 게 서기장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를 통하여서 이 소요를 잠잠케 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기 갔다면 더 큰 문제로 분란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자기의 있던 바울의 친구된 어떤 관리 사람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대신에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 사람이긴 하지만은 서기장을 보내어서 그 소요를 잠잠케 만듭니다. 야, 그 사람들이 아데미를 뭐 욕을 했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어떤 피해를 직접적으로 줬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거 갖고 지금 할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오히려 로마 정부로 봤을 때 너희들이 반란만 일으키고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지금 어차피 두 사람 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차라리 재판을 내라. 재판에서 너희 어떤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하게 하고,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판을 해서 해결될 일이지,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2시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니들 다 반역죄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용하고 다 집에 가라. 쉽게 말하면 서기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급 되는 사람이었어요. 시장급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벼. 왜? 사람들이 내가 와서 막 해서 아데미요 아데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 하는지 몰랐거든. 그냥 군중심리의 사람들이 와 아데미요 아데미가 신이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가벼 아데미가 신이요 하고 왔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네 하고 다 흩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아니,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둘째치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나서 봐봐요. 요나가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다메섹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불기 시작했죠. 매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이거는 바다의 신이 노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인신제사 공양하는 것처럼 누가 바쳐야 됐다. 여기 죄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자 싶어가지고 제복 뽑았죠. 다 뻔뻔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렸죠. 요나가 딱 걸리자마자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네. 바로 나였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 잘 알았어.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 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방해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 짐들을 버려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길게요. 목사님 먼저 가만히 계속 보세요. 막 그러면서 막 짐 던지고 막 던져주고, 야, 아니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봐보세요. 베드로가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잡아다가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예수 이름 말해 하면서 핍박하려고 하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대제사장인 가말리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 사람 건들지 마라. 왠지 알아? 이 사람이 만약에 이단이면, 그러면서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이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단이라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단이라면은 스스로 자멸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잖아. 원래 이단들은 스스로 흥했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어졌어. 그러니까 니들 괜히 손 더럽히지 마. 혹여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우리가 막은다고 막아질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혹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신다라니까요. 세상 사람을 들어 쓰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처럼 편안하고 잘 되는 길은 아닐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복음으로 완성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그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갖고 힘든 일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길이라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할 수 있는 저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를 변호하시고 스스로를 일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그 구원을 증거하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악해지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세상의 종교성을 얘기하고 우리의 무지가 복음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복음을 전하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그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잃지 말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문에 넘어가지 말고 물질과 어떤 내 열심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 3년 동안 쉬지 않냐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에베소서, 그 완악했던 에베소, 우상이 충만하며 죄악으로 충만했던 그곳이 복음으로 변화된 걸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마술사들이 회개하며 무릎에 복음을 끄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방해하며 복음을 짜지 못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물질로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뜨리게 만들고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믿음을 갖게 만들며 또한 우리의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에 빠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으로 아버지 살아가지 않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부흥해 주심을,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는 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흐트러졌던 마음들,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들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나이다. 예수만이 나의 답이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의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것임을 배우사오니 난 믿음으로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졌던 신앙들을 다시금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도전들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바디스카디스카라와이카넬스로와이카라 이란나스카 우아다라이엔넬스로와이카라와 연넬스카와이카라바바디스카바리야 아들이 웬넬스로와이카라 연넬스로와이카라바바바.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하나님의 알기에 깊이 알며 복음이 복음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대 옛날 스러웨이커라 옛날 스러웨이커라 바바바 위베베티 스러웨이커라 바바바바바바 우아바대 옛날 스러웨이커라 옛날 스러웨이커라 바바바바바바 우아대 옛날 스러웨이커라 옛날 스러웨이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자 주인으로 왕으로 단식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드라 웨이커 스러웨이커라 옛날 스러웨이커라 위는 스러웨이커 위로웨리 옛날 스러웨이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라라라 웨이커 스러웨이커라 예와커라바라 웨이커 스러웨이커 우아바다 예라와커라바라 웨이커 스러웨이커라바라와 위비바라 예라 스러웨이커라바라 예라 스러웨이커라바라와커 위비발라 와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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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바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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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라 웨이커라 옛날 스러와 위빌로위에 컸던 스러웨이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아바발라 와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위드리는 웨이커 스러웨이커라바 옛날 스러웨이커라바 위빌로 옛날 스러웨이커라바바바라 옛날 스러웨이커라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라 옛날 스러웨이커라 옛날 스러웨이커. 다시금 복음으로, 다시금 복음 앞에, 다시금 예수 앞에, 다시금 예수 안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가운데 삼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카바디스라베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역사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며 세상의 물질 앞에 넘어지게 만들며 아버지 좌절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 예수를 명명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슬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에 지배당하며 환경에 넘어지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 웨이컴 만날수로 웨이커라 옛날스러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더욱더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다 옛날스러워 웨이커라 옛날스러워 주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음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외켰는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누리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을 알게 더욱더 애쓰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본질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며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늘스러 웨이크라 옛날스러 웨이크라 바바바 미바발라 이란늘스러 웨이크라 바바바바 니스러 웨이크라 바발라 이란늘스러 웨이크라 우와발라 옛날스러 웨이크라 옛날스러 우와발라 옛날스러 웨이크라 옛날스러 웨이크라 바이크늘스러 웨이크라 우와발라 옛날스러 웨이크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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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발라웨 결혼들스러 왜 결혼발라웨 결혼들스 와바발라웨 결혼들스러 왜 결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발라 이런들스러 왜 결혼발라웨 결혼들스러 왜 결혼웨 결혼들스러 왜 결혼웨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비네 결혼들스러 왜 결혼웨 결혼들스러 왜 결혼웨 결혼들스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복음이 복음답지 못했습니다. 물질 앞에 넘어졌으며 우리의 헛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답지 못했으며 또한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져서 세상의 소식들로 우리의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며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두란노 소원이라는 세상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버지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열매를 거두었고 정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움을 아버지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만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해 우리 누리다교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뿌려야 우리가 거두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너무나 많은 아버지 선조들이 뿌려놨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아버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며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그로 인하여 고난도 오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이 진리이며 그 길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구원임을 아버지 믿어 의심치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다교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 복음을 들을 준비된 자로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다교회 이제 복음을 아버지 힘쓰기를 원하오니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에 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